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12장 1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하나님의 약속하신 모든 약속은 우리에게 무엇을 허락하여 주시냐면 우리에게 복음을 통해서 그 부요를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부요는 오늘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3장 8절 쉬운 성경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나는 지극히 보잘것없는 그리스도인 중에 하나였으나 하나님께서는 내게 능력과 재능을 주셔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누리게 될 부요함을 이방인들에게 전하게 하셨습니다. 이 복음의 부요함은 말로 다 표현하기 힘들 만큼 크고도 놀랍습니다. 아멘. 이 복음은 부요함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음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의 부요를 우리의 삶에 날마다 누리고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복음의 부요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복음의 부요함을 누리고 살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하나님의 경륜을 세우셔서 하나님께서 이 복음의 부요를 누리고 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경륜을 세우셨습니다. 그 경륜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의 부요를 우리가 누리고 살도록 하기 위해서 에덴 동산을 창조하시고 그곳 가운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겉사람과 속사람, 그러니까 육체와 그 다음에 사는 영을 우리에게 속사람, 이 영을 창조하셨죠. 그래서 하나님의 부요를 누리고 살 수 있도록 하라고 말씀하셨지만 그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 육신의 생각과 육신의 마음을 가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걸로 끝내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이 복음의 부요함을 허락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원시 언약을 통해서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까? 아들인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또한 그 보내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누구의 머리를 밟아버린다고? 마귀의 머리를 밟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원시 언약을 우리에게 약속을 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는 할례 언약을 세우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완전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할례 언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전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이 약속을 언약을 하셨고 그 다음에 이삭에게는 영원한 언약, 야곱에게는 이스라엘에게는 어떤 언약을 합니까? 두 번째 언약, 새 언약을 약속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에 무엇을 베풀어요? 신명기 30장 6절에 있는 것처럼 마음에 할례를 우리에게 베푸셔서 하나님을 뭐하게끔 사랑하게끔 하셔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생명을 얻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그 생명을 통해서 주신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래서 그 안에서 주시는 그리스도의 마음 즉 예수의 이름으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언약을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신명기 30장 6절 말씀을 한 번만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신명기 30장 6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할렐루야.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두 번째 언약, 새 언약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이 약속을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주십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 주님께서 그 하나님의 모든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가난과 저주와 고통을, 질고를, 질병을 다 십자가에서 그분이 짊어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복음의 부요함을 누릴 수 있도록 다 뭐 하셨다는 거예요? 준비를 하셨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부요함이 남에게 있고 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있다고요? 우리 마음 가운데,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그 복음의 부요함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에게 이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성령 안에서 주님께서 오셔서 그 두 번째 언약을,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셔서 두 번째 언약을 우리 안에서 이루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무엇으로 말미암아 사는 자입니까?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자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1장 16절 1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실제로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사셨습니까? 아버지를 머리로 해서 아버지 안에서 아버지가 주시는 말씀을 듣고 아버지의 마음으로 모든 일을 행하며 사셨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우리에게 삶의 본을 보여주시면서 너희도 나처럼 살 수 있다고 말씀하시고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 안에, 성령 안에, 우리 안으로 오셨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우리에게 이루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복음은, 이 언약, 이 복음과 이 언약,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사실을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자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함께 나누고 싶은 게 무엇이냐면, 우리가 성령님을 통해서 진리의 성경 가운데로 이끌어 주셔서 그 진리 안에서 우리의 주님을 보게 하시고, 그래서 그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를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진리 안에서 그 주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사랑을 알고 주님과 하나 되어서 그 안에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 안에 누구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이 있고 그 마음을 우리가 행할 때 그 마음으로 우리가 행하며 살 때 하나님의 부요를, 그 복음의 부요를 누리고 살 수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는데, 우리가 왜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가? 하나님의 모든 구약을 통해서 보면은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무엇으로 이루어졌냐면 그분의 말씀으로 이루어졌다고. 말씀으로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의 모든 약속과 언약은.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 안에서 우리가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누구의 글에서 누구의 음성을 듣고 사냐면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산다는 거죠. 그런데 구약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약속들을 그분이 말씀하심으로 약속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신 분을 성취하심으로 그 일을 이루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약은 말씀이고 하나님의 일하심은 역사다고 이렇게 이야기들을 합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죠. 현존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실제로 현재 존재하시는 분.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산다는 것은 그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면 우리가 알고 그분이 살아계시면 우리가 매일매일 경험하게 되고 일하게 되고 느끼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주님이 주시는 말씀, 그 말씀을 들을 때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이렇게 나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 즉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경험하게 되는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리스도를 더욱더 알게 되고 그리스도께서 일하심을 우리가 뭐 하게 되냐면 경험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수없이 많은 복음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수없이 많은 그 서신서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내가 어떻게 알았고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어떻게 일하셨고 내 안에서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떤 일들이 이루어졌는가에 대해서 수없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무엇을 경험하게 되냐면 하나님의 현존성,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심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고 그 말씀하신 바를 알고 주시는 마음으로 믿고 예수의 이름으로 행할 때 그 일하시는 주님의 영광을 우리가 그 부요함을 볼 수가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기에서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말씀을 분명히 하시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나갈 때 연약하지만 그 말씀을 의지해서 나가면서 하나님께서 그 연약함 넘어짐을 알고 그에게 그 온전한 믿음, 완전한 삶을 믿음으로 허락하기 위해서 무슨 언약을 약속하십니까? 할례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아브라함이 온전히 믿기에 그가 이삭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는 삶처럼 오늘 이 본문에서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라라고 말씀하고 떠나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근데 믿음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여기서 나누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아브라함이 떠나야 될 곳과 가야 될 곳들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들었는데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떠나야 할 곳은 눈에 보여요. 내가 있는 땅이 어떤 땅이고 이곳이 얼마나 좋은 곳인 것은 알지만 가야 될 땅은 뭐예요? 보이지 않는 것이에요. 믿음이라는 건 무엇인가? 내가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것은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을 눈으로 우리가 주님을 보고 살아야 된다고 수없이 많이 듣고 살았습니다. 주님을 본다는 것은 뭘 떠날 수 있냐면 내가 겪고 있는 내 환경을 떠날 수 있는 그 토대가 열린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왜 믿음으로 주저하고 있습니까? 그거는 눈에 보이는 것들을 너무나 그것에 의존하고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에 대해서 확신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복음을 우리가 확신하죠. 그러면 또한 이어서 보면 또한 보이지는 않지만 그것이 사실임을 아는 것입니다. 내가 복음을 믿을 때 그 주님이 내 안에서 계심을 우리가 확신하고 그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그게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게 반드시 실상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복음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가? 내가 떠나야 할 곳이 눈에 보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떠나지를 못하고 머뭇거린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명령하십니다. 그곳을 떠날 수 있도록. 그래서 그게 무엇입니까?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왜 생명의 성령의 법, 그 우리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들어야 하는가? 그 말씀을, 생명의 말씀을, 내 안에 계신 주님의 음성을 생명으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들어야만이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에서 나와서 갈 수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저하고 그곳을 나오지를 못합니까? 그것은 내가 주님의 음성을 듣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말씀하시고 말씀하신 바를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루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살 때 주님이 우리에게 그 마음을 주셔서 우리가 행할 때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시작과 끝은 누가 다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우리는 오직 무엇만 내어놓으면 된다는 겁니까? 믿음만 내어놓으면 된다는 거죠. 근데 믿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 믿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일하심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게 되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부여를, 우리가 복음의 부여를 누리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이 세상은 영어로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월드입니다. WORLD. 이 월드, 이 세상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복음을 통해서 무엇을 들어야 합니까? 워드, 더 워드죠. 그 말씀, 살아계신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만이 우리가 세상에서 나와서 당당하게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썩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그 영원한 기업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나갈 수 있다는 거죠. 그 기업이 우리에게 없는 것이 아니라 존재하는 것이고 확실한 겁니다. 근데 왜 저 영원한 기업, 썩지 않고 쇠하지 않는 그 영광의 기업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거기를 바라보지 못합니까? 눈에 보이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뭐 하신다고요? 성령 안에서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매일 말씀하신다는 거죠. 할렐루야. 우리가 그 말씀을 들을 때만이 주님의 마음이 내 안에서 행할 수 있도록, 그 주님의 마음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모든 것들을 행하며 나갈 수 있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할 때 그 이름 앞에 하늘 위에 있는 것이나 하늘 아래에 있는 것이나 모든 게 그 이름 앞에 무릎을 꿇는 그 그리스도의 일하심의 영광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고, 그 맛을 성경 목사님이 보기 때문에 그 모나먼 미국 땅 과테말라까지 가서 그 복음을 전하지 않겠소. 그걸 알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이 주님의 일하심의 영광을 보고 살았기 때문에 믿음은 된다는 것들을, 복음을 믿으며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가신 것처럼,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전도 소그룹이 진행이 이제 되어집니다. 막막하죠. 어떻게 저 영혼을 구원할까? 하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누가 이루시는 거예요? 주님이 이루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믿음으로 기도하고 나가기만, 예수의 이름으로 그를 섬기기만 하면 주님이 주신 마음으로,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섬기는 마음을 주시겠죠. 그 주시는 마음으로 그를 섬기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영혼을 구원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에 붙들림 바 되어서, 그래서 주시는 그 주님의 마음, 그 마음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복음의 부요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에 차고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